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뭐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벌써 2024년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합니다만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칼럼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 목사님 옆에 있던 사모님이 이제 남편이 떠나는구나 슬픈 나머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크게 놀라 그러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하는 책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압니까? 여러분 천국을 봤습니까? 이미 압니까? 아니면 알게 될 것을 고대하십니까? 언젠가는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떠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볼 거냐면 상상해 보세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믿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압니까?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5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리라, 보리라, 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어마어마한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런 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될 걸 소망하는 것. 이건 욕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욕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욕망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이라 해요. 이것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왜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결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장례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8장이 쫙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한번 보낼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는 천국 찬양을 참 좋아해요. 자, 가사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써봤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2절. 너희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천의 비유를 떠올리세요.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소망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겠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직 모르시죠. 자유다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떠나서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 주셨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안에 잘 계시죠? 계십니까? 골로새 3장 3절에서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계시예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 이 계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나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할까? 성령 받고 못 받고 바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이거 몰랐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알아. 이건 또 뭘까요? 사실 다메섹의 사울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나타내리라. 5가지 약속 가운데 마지막 약속.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계명,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느냐. 여기서 계시를 받는 조건 2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이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죽어서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 사랑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뭘 알았겠어요. 저건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 내가 3번 부인하니까 3번 물어보시나 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잊어서 또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광경이 아주 선하게 아주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왜 저러시나. 날 좀 편하게 놔주시지. 왜 또 나타나가지고 그걸 왜 물어봐.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 그게 전부니까. 이놈아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었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부터 잔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요. 아우 저 잔소리 또 한다 또 한다. 그때까지 모르지. 커서 자식을 낳고 보면 아 나를 사랑하셔서 이랬구나. 순간 깨닫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 자의 계시가 임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죽으라면 죽어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계시를 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세요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 이상한 소리만 자꾸 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끊임없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너무 많이 별하별게 다 공격하는구나. 거기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능력도, 사랑도, 인내도, 긍휼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인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는데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계시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사무엘상 16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때 한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버려진 사람이 되는.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사무엘을 사용하실까? 장차 왕으로 기름 부으실 다윗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장차 미래, 내일의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세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분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이걸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래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계시받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걸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을 다시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런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보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버림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교훈을 받아요?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핏값을 묻는다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어요. 즉 영적 교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이걸 항상 경계해야 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그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영적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불순종이래.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순종하게 됐어? 뭐가 잘났다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을까?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떠나요? 성령은 안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그러나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은혜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복종하세요.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9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뭘 했어요? 제사장 일까지 왕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못하는 거. 이것도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한계를 인정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욕심 내가 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걸 언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밖에 못합니다. 언제 나는 깨닫게 됐을까요? 성령님의 임재,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걸 느꼈을 때. 이걸 진짜 느껴야지 나는 종입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 앞머리 항상 뭐라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왜? 나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겸손한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마지막 때 가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계시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와 분별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냐?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계시와 분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흐릿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무슨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내가 뭐는 생각나고 뭐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귀한 은사 몇 가지를 주셨는데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2장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쭉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 예언과 영 분별의 은사가 나와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언, 프로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원어적인 의미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forewarning이에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뭘 미리 말하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미리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약을 보면 누가 이런 일을 해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뭐 점치도록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예언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해석해서 분명히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사. 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해하는데 1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주신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는 것, 여기에 절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중간에 뭐예요? 사랑은 쭉 나가면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받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현재 있어요, 없어요? 현재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가 끝났다 그런 사람 무중자게 많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계시는 계속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면 계시의 말씀도 끊어진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즉 성령으로 깨닫는 만큼, 우리가 성령을 다 알아요? 죽을 때까지 다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한 계속 깨닫게 되고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거.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을 분별하고 거기에 센시티브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역사하고 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올 더 큰 기름 부으심. 그것을 갈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계시의 말씀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주시고 지금 주시고 장래에 또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즉 계시와 분별의 영, 예언, 이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랍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제가 계시록 읽으려면 다니엘서 먼저 꼭 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는요, 한마디로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시키시는 훈련. 그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꿈 해석부터 시키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해석을 못해요, 처음에는. 얘가 이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점점 확실한 계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영이 혼탁해진 거예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무당, 점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뜻을 몰라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 옛날에 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타교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딱 예배당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 섬기는 사람인지 딱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 왜 왔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성경을 내가 가르쳐 보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뭐 찬양 같은 것도 잘 따라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 내가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딱 펼쳤어요. 이 사람이 이건 못 읽어.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못 읽어. 가려져서.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이상한 말이 터져나왔어.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계시형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저도 제가 아는 한에 의해서, 받은 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영 분별의 은사라는 건 뭐하면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딱 나와 있어요.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이유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믿습니까? 자, 이 말씀만 보세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죠. 그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고백하는 사람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원리를 하나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 분별 행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별 행위.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면 네 입술에서 나오는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또 다시잖아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별이에요. 이걸 아무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요.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 알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배웠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성화, 성숙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믿은 예수를 세상에 와서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 타락한 세상. 그때가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걸 말한 게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에 가서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모르니까. 세상이 뭐가 그렇게 다 똑같은 건데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그러나?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다 깨달아야지 세상이 다르구나 하는 거죠. 분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는데 왜 이게 분별이 필요하냐? 도대체 왜 먼저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간단한 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환상보고 그게 아니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잖아요. 그 티피컬한 예가 사도행전 어디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분별하지 못했으면 이 교회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계속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한 데서 비롯된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그 은사를 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받아봐서 같이 싸울 사람이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왜 어려운 문제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사단의 존재와 영향력, 마귀가 어디 있어? 제발 그러지 좀 말고 그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나오잖아요. 사단은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들. 안타까운 것은 속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속고 나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와도 선악과가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가 선우와 악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이게 분별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뭘 알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천만에서 그건 마귀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것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이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의 미혹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예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이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까 몰라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영적 전쟁에서 이런 건 없어요. 사단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실족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마귀의 위조행위, 즉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누구를?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시험해.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얘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죽게, 해줄게, 채워줄게 하는 거예요. 주겠다 하는 것. 양행사를 하면서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는 것.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자, 무서운 예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마귀죠, 사단.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벌써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곧 죽게 되었던 뭐와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 분별돼요? 왜 마지막 때에 이런 경고가 있을까?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사단을 경배하게 될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러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병이 났고 막 불이 내리고. 근데 왜 분별 못하고 다 따라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눈이 멀는 거예요. 아 정말 제 이름 예수인가 보다. 다 따라간다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요. 이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단함을 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권세 한창 있죠.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내가 오늘 이 찬양하려다가 빠른 곡 계속 불러갈까봐 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걱정에 휩싸이게 만들고 결국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 마지막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상황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지혜의 빛이 있다. 그 노트에 적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내면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와요? Peace and joyful. 수없이 들었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불안감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뭘 줘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를 분별하는 첫 번째 빛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트는 뭐였냐? 외적인 가이던스,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 열린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이전까지 내 귀가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장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트는 뭐냐?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순리대로.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역사는 삐걱삐걱거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수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응답이 없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가 왜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확신, 외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순리, 이 세 가지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계시, 사단의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삶에서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단의 음성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